시간에는 바울과 요한이 알고 있는 하늘의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알고 있었던 하늘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알게 된 일이 되겠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계시록 4장부터 하늘에 역시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고,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갈 때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나무들을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깨달으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이 스스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역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기 몸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살고 있고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은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성결의 영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을 믿는 믿음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제 성결의 영을 믿는 믿음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내려오는 그 성결의 영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까지 믿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게 되고,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둘째 사람은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되고,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고, 그때 이루어진 말씀은 바로 몸이 죄로 죽고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있는 죄가 나쁜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있는 죄가 나쁜 것이 되겠고, 그 몸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으면 살아있게 되고,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은 살지만 그래도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왜 죽는가 하면 바로 그 다른 지체가 몸이 되겠고, 다른 지체 속에 있는 그 몸에 있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죄로 백성들의 몸이,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이 죽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믿음까지 믿음에 이르러서 이 믿음까지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죄로 죽는 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고, 그 영생을 얻어야만,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죽는 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 되겠고, 이제 백성들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그 7눈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몸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믿음까지 믿음이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까지 믿음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육신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은 그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때는 이 믿음까지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바로 그 백성들의 종착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지막 믿음, 백성들의 종착점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믿음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둘째 사람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제 마지막 믿음이 되겠고 백성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만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서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셔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믿는 믿음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까지 믿음, 바로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성결의 영이, 그 자기 영혼이,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이, 백성들의 믿음이 통합이 된다는 것.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현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장차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왜 백성들이 영혼만 현재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현재 백성들의 영혼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현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과 그 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아가게 되는 몸은 죄로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 아니라 바로 그 몸까지도 의롭게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십자가의 도가 백성들에게 열려졌을 때는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주를 알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촛대 사이에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 사이에 나타나시는 그 형상은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버지의 형상은 아닙니다. 본래 아버지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주님은 그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우리 사람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 아들이 아니시라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그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늘의 일은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하늘의 일을 이 세상에 여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는 폐하여지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이 이 세상에 열리게 되면 십자가의 도는 폐하여진다는 것.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자,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계시록 1장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있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믿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천사, 이 천사를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한다는 것.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의 천사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요한에게 너가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내 사자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내 사자가 역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하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가 되겠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역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사자를 보낸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6절에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22장 16절에서의 나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믿음까지의 이 믿음, 그 믿음까지의 그 믿음은 바로 요한이 본 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까지의 믿음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는 믿음,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이 천사, 하늘을 향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하는 천사,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천사,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로 이제 백성들이 다 올라갑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14년 오늘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과 7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보내신 그의 천사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신 그의 천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이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이 그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그 마지막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고, 역시 계시록 22장 16절과 20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 예수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서 역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하는 자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온다고 증거를 하는 자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바로 마르다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은 육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환난 날에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에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되었고,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로부터 그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였고, 그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응답이 임할 때 꼭 옆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생명을 환난날에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